서 작성한 전서입니다. 이 베드로가 쓴 이때 당시에는 극심한 박해를 받아서 성도들을 위로하고 격려하기 위해서 베드로가 쓴 거예요. 그럼 힘들고 박해받고 핍박받는 가운데에 베드로가 전하는 이야기가 가장 핵심이에요. 니네가 있든지 말든지 필요 없어. 하나님은 있어. 그거. 아멘. 아멘. 그러니까 어려운 가운데 살아가는 박해받는, 이 당시에 박해는 목숨을 걸었던 거예요. 예수 믿는다고 하면 죽였던 그런 박해예요. 그런 박해 때 베드로가 얘기해요. 뭐라고? 있던가 말든가 무조건 있어. 이거예요. 아멘. 믿던가 말던가 뭐 있던가 말던가 필요 없어. 무조건 있어. 오늘 본문 제목이 무엇입니까? 믿든 안 믿든 하나님은 살아 계시다. 아멘. 지금 베드로가 그 얘기하는 거예요. 있든가 말든가 하나님은 살아 계시다. 아멘. 저는 이제 하나님을 좀 늦게 만나기도 했고 교회를 늦게 가기도 했고 또 교회 조직에 대해서 잘 몰랐었어요. 그런데 제가 신학교를 갔는데 신학교 갈 때쯤 제가 질병이 하나 있었어요. 어떤 질병이 있냐면 빨리 걷지 못하는 질병이었어요. 빨리 걸으면 심장이 터져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 발자국을 빨리 걸으면 심장이 이제 터지는 거예요. 그때부터. 근데 가장 힘든 건 계단을 걸을 때가 가장 힘들어요. 계단을 조금만 걸으면 숨이 차고 심장이 터질 것 같은 그런 병이 있었던 거예요. 그러다가 어느 날 좀 격렬하게 좀 운동을 한번 한 적이 있었는데 그때부터 심장이 이제 난리가 난 거예요. 어떤 느낌이냐면 심장이 떨고 있는 느낌. 펌프질을 하는 느낌이 아니고 혼자 막 떨고 있는 느낌이 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가까운 병원에 갔는데 뭐 심전도가 뭐 이렇게 되니까 빨리 큰 병원 가보시라는 거죠. 그래서 대학병원에 가서 검사를 한 이틀 정도 입원을 하고 했어요. 뭐 정말 많은 검사를 한 것 같아요. 결론은 갑상선이었어요. 갑상선. 그러니까 그 당시에 저에게 가장 문제가 왔던 게 80kg 이상 몸무게가 됐었는데 58kg로 빠져버린 거예요. 한 달 사이에. 그러니까 어떤 증상이냐면 잠을 못 자요. 조급해가지고. 심장이 막 쿵탕쿵탕 거려가지고 잠을 못 자는 거예요. 선풍기를 틀어놓고 공기가 돌아야만이 호도시 숨을 쉬고 잘 수 있는 그런 상황이었어요. 그러면서 막 갑자기 몸무게가 쫙 빠져버려요. 그러면서 심장이 우리가 오더라고요. 그래서 병원에 갔더니 갑상선 항진증이래요. 호르몬이 너무 많이 분비를 하다 보니 얘가 감당을 못하는 거예요. 이 심장이. 호르몬 분비가 너무 많으니까. 그러니까 이 심장이 쿵쿵쿵쿵 이렇게 해야 되나 봐요. 위에서 한번 밑에서 한번 이렇게 해야 되는데 위에서는 치는데 밑에서는 떨기만 하는 거예요. 호르몬 분비가 너무 심하니까 얘가 자기 기능을 못하는 거예요. 그런 상태에서 조금만 빨리 걸으면 얘가 이제 부담이 있는 거죠. 그래서 몸 상태가 완전히 걸음도 제대로 걸을 수 없고 걸을 때도 천천히 조심조심 그렇게 걸어야 되는 때가 있었어요. 그때 제가 예전에 말씀드렸을 거예요. 전주에 가면 선교 제1교회라고 있었어요. 그 교회를 전도사 하기 전에 보조 전도사 같은 걸 제가 이제 신학교 1학년 때 잠깐 했어요. 그 교회를 처음 갔는데 왠지 모르겠는데 목사님께서 예수님의 이야기를 하면 심장이 터질 것 같았어요. 벅차올랐어요. 그러니까 어떤 감정인지는 모르겠는데 예수님 얘기를 하면 막 숨이 막 가빴었어요. 그때 그 목사님 말씀에 의하면 성령의 불이 임한 것 같다는 얘기를 저한테 하시더라고요. 아멘. 성령의 불이 임한 것 같다. 그리고 이제 그 목사님이 부흥 강사셨는데 금요일 철야 예배 때 치유 역사를 막 하세요. 치유 사역. 그러니까 교회가 이렇게 생긴 게 아니라 바닥이 유도 매트리스가 깔려 있어요. 그 교회가. 본당이 따로 있고 금요일 철야 예배를 드릴 때는 그 유도 매트리스가 깔려져 있는 곳에서 했어요. 그런데 이제 아픈 자들이 막 나와서 치유를 받고 이런 걸 제가 이제 눈으로 보게 된 거죠. 근데 저는 그게 믿어지지가 않았어요. 왜 그러냐면 저런 일이 발생을 하면 9시 뉴스에 나와야 되는 거 아니야? 이런 생각했어요. 네. 여기서 안진뱅이가 있다는 걸 제가 처음 태어나서 본 거예요. 그런 치유 역사가 있다고 하니까 몰려들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런데 올 때 정말 다리가 불편해서 오신 분이
그 목사님께서 성령의 불 받으라 불불불 하고 난 뒤에 걷는 걸 제가 처음 본 거예요. 아멘. 근데 저는 그게 믿어지지 않더라고요. 저러면 딜스에 나와야지 이제 이랬어요. 진짜로 그런 생각, 우리가 암이 생겼는데 없어지면 딜스에 나와야 되는 거 아닌가요? 그런 일들이 거기에서 벌어지고 있었어요. 참 신기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때 이제 갑상선이 굉장히 심했잖아요. 잘 그런 거 못 걷고. 그래서 나도 나가볼까? 이제 나갔어요. 앞에. 나갔더니 그 목사님이 목에다가 손을 이렇게 대지는 않으셨어요. 대지는 않고 가까이 대고 성령의 을 받아라 벌 받아라 이런 뜻을 벌 받아라 뭐 이렇게 하세요. 근데 그 불 받아라 하는데 제가 가만히 있다 대지도 않았는데 뒤로 뽕 떨어졌어요. 야 진짜 신기하더라고요. 그날 신기했어요. 그날. 그래서 다음 주에 금요일만 기다렸어요. 그리고 이제 또 너무 신기했잖아요. 그래서 이제 갔어요. 가가지고 잘 앞에 앉았어요. 또 이제 예배가 끝나고 나면 이제 기도발사 나오라고 하거든요. 제가 얘기 한번 한 것 같은데. 그래서 제가 나갔어요. 뛰쳐나가가지고 안 넘어지려고 이렇게 쓴 게 아니고 이렇게 섰어요. 이렇게. 안 넘어지려고 이렇게 하고 그렇게 이렇게 쓰니까 안 넘어지죠. 이렇게 서 있으면 이렇게 넘어갈 수 있는데 이렇게 쓴 거예요. 이렇게 썼는데 똑같이 목사님 하신 거예요. 성령의 을 받아라 하는데요. 거짓말 아니에요. 이러고 있다가 이렇게 넘어져요. 그러면서 어떤 마음이 들었냐면 이거 뭐지? 이거 있나? 이런 생각이 이제 들기 시작하더라고요. 그 다음 주에 정말 또 궁금해가지고 시간씩 갔어요. 가지고 제 앞에 앉아있는데 그 목사님이 하시는 말씀이 지금부터 아픈 곳에 손을 얹으시기 바랍니다. 손을 딱 이것 때문에 문제가 심장이 있으니까 이제 얹었죠. 얹고 나서 그 목사님이 기도하는데 지금 이 시간 성령의 불이 임할 것이라고 하면서 이러시더라고요. 그러는 순간 여기가 뜨거워지기 시작하는데요. 이 속이 불이 이 안에 들은 것 같은 느낌이 들더라고요. 한번 생각해보세요. 이 가슴 속에 불이 있다고 생각해 어떻게 되겠어요? 숨이 쉬죠. 이렇게 된 거죠. 숨이 안 쉬죠. 근데 그때 느낌에 저 뒤에가 이제 미닫이 문이 있었거든요. 저 뒤쪽에. 여기서 이제 막 제가 이제 숨을 못 쉬겠는데 거기까지만 기어 나가면 살 것 같은 느낌이 드는 거예요. 이걸 벗어나면 살 것 같은 느낌이 드는 거예요. 기어갔어요. 진짜. 기어가지고 미닫이 문을 열고 머리를 밖으로 딱 내면서 찬 공기가 싹 들어오면 숨이 샥 쉬어지더라고요. 근데 이건 믿고 안 믿고의 문제가 아니라 제 신앙 고백이니까 거기에 맹신할 이유도 없지만 아무튼 제 신앙 고백입니다. 그러고 나서 그 다음날 농구를 하는 거예요. 학교에서. 저거 뛰면 안 되잖아요. 문제가 되니까 천천히 걷는데 하고 싶은 거예요. 제가 고등학교 농구를 잘했거든요. 키는 좀 잘했어요. 하고 싶은 거예요. 농구만 보니까. 그래서 했어요. 했는데 문제가 없는 거예요. 뛰었는데 농구가 굉장히 격렬한 운동이란 말이에요. 볼을 패스받고 막 뛰어가는 운동이란 말이에요. 던져주고 뛰어가는 운동이고 이거 문제가 없는 거예요. 한번 했어요. 땀을 쫙 흘리고 했어요. 한번 앉았는데 이거 뭐지? 그때 이제 아내한테 가서 제가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야, 너 농구를 했다. 네 사람이 없더라. 근데 그때까지만 해도요. 하나님을 내가 믿는다고 하면서 불을 받았다고 내 잠재의식 속에 나섰을 거라고 하는 생각이 모든 병을 지배해서 병은 낫지 않았는데 의식을 지배하면서 나은 것처럼 느끼는 걸 거야 라고 생각했어요. 나설 수가 없잖아요. 내가 뭐 약을 먹은 것도 아니고 맨날 조심조심히 걸어다녔으니까요. 그래서 병원을 한번 가보자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처음 병원을 갔던 그 병원을 간 거예요. 그 성교제일교회 앞에 다사랑병원이라고 24시간만 있어요. 거기를 갔어요. 가가지고 이제 갑상선은 피검사만 하면 바로 수치 나오거든요. 피검사를 받았어요. 받았는데
정상수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분이 저를 치료했던 분이잖아요. 정상수치가 나온 거예요. 심전도가 이렇게 돼가지고 병원을 저를 보낸 사람이잖아요. 대학병원으로 그 의사 선생님이. 근데 갑상선을 피검사를 딱 하니까 정상수치가 딱 나온 거예요. 그래서 저한테 얘기하시기를 어떻게 된 거예요?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정말 부끄럽죠. 그랬어요. 믿으실지 모르겠지만 제가 성령의 불을 받았어요. 선생님 불을 받았어요. 그랬어요. 그때 그분이요. 저 금암교회 집사예요. 저 믿어요. 제가 오늘 하고 싶은 얘기는요. 오늘 성경에 지금 본문의 이야기들은 핍박받는. 그러니까 목숨을 예수 믿는다고 하면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에서 베드로가 얘기하는 거예요. 뭐라고요? 있다고. 살아계시다. 아멘. 이야기하는 거예요. 예수를 믿으면 죽을 수밖에 없는 그 상황에서 예수가 있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다른 거 필요 없다는 거예요. 있어 얘기하는 거예요. 두려워서 예수님 얘기를 꺼낼 수 없는 그런 상황. 그 당시 예수를 믿으면요, 그 경기장에 모여 사자한테 물려 죽였던 그런 상황이라니까요. 그런데 있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아멘. 아멘. 있어. 제가 유튜브를 보다가요, 얼마 전에 북한에서 그 지하교회에서 예수 믿어가지고 이제 잡혀온 사람들 그런 영상을 어느 분이 그 멀리서 찍은 영상을 제가 봤어요. 찾아보시면 나올 거예요. 총살을 당해요. 예수 믿어서. 영상에 나옵니다. 그대로 찍혀서 나와요. 세워놓고 총으로 쏴서 죽여요. 그분이 그걸 찍으면서도 떨어요, 손이. 쥐어면서 찍어요. 그 총은 이렇게 가리고 이제 사형장 앞에 딱 서 있는 그 북한의 지하교회 기독교인이 죽을 때 어떻게 죽는 줄 아세요? 쥐어 외치고 죽더라고요. 쥐야! 하고 죽더라고요. 와, 그거 보는 때요, 온몸에 소름이 쫙 끼쳐 올라오는데 쥐어 외쳐버리더라고요. 쥐어 외쳐. 이 시대가 그런 시대예요. 예수 얘기하면 죽는 시대예요. 사자한테 잡혀 죽어 그 경기장에 그 사자를 풀어놓고 막 뜯어먹는 그 상황에서 쥐어 외치고 죽었던 그런 시대였었어요. 그때 베드로는 감히 선포합니다. 뭐라고? 살아계시다. 아멘. 예수님이 살아계시다. 아멘. 제가 갑상선이 나섰고 안 나섰고 뭐 불을 받았고 안 받았고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살아계시다는 거예요. 아멘. 살아계시다. 제 신앙 고백이니까. 어찌됐든지 갑상선들을 걸어다닐 수도 없었고 약을 치료받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성령의 불을 받고 이게 내 감정적인 거일지라도 정상 수치가 나왔잖아요. 아멘. 제가 한때 열심히 사역했던 것 중에 하나가 창조과학회였어요. 창조과학회. 성경을 하나님이 창조하셨다라고 하는 토대하에 과학적으로 증명하는 곳이 창조과학회. 그들은 박사들만 모였어요. 뭐 의사 선생님들, 교수님들, 뭐 세계 100대 과학자 안에 들어있는 분들 몇 분이 그곳에 들어와 계셔요. 대단한 분들이세요. 근데 그분들은 복음을 증거하는 데 있어서 자기들의 달란트, 과학을 가지고 증명하는 거예요. 그게 맞다 안 맞다가 중요한 게 아니고 내가 가지고 있는 과학 지식을 가지고 성경을 과학적으로 한번 증명해 볼게. 그런 분들이세요. 그게 오류가 있고 없고 말이 많고 뭐 이러기는 해요. 그러나 중요한 건 나는 내가 가진 걸로 증명할 거야. 과학으로. 니네 과학으로 따지면 내가 과학으로 증명해 줄게. 이런 게 창조과학회예요. 제가 창조과학회를 처음 세미나를 듣고 굉장히 충격을 받았어요. 어? 저런 게 있어? 저 신학교에서 가르쳐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제가 그 세미나를 듣고 나서 이걸 그냥 내가 듣고 말면 안 되겠구나 해서 저희 교회 아이들, 연정교회 중고등부 아이들하고 지역의 자그마한 교회들, 중고등부 아이들을 모아서 연합수련회를 제가 여름방학 때 시켰어요. 창조과학 캠프라고 해서 걔들 데리고.
2박 3일 창조과학 캠프를 했는데 너무 은혜가 넘쳤어요. 그리고 아이들이 창조라고 하는 걸 정확히 알게 되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창조과학 캠프에다가 창조과학회에다가 전북 창조과학회에다 제가 연락을 했어요. 만나자. 그리고 창조과학 캠프를 한번 정식적으로 한번 해보자. 근데 그들이 하는 얘기가 본부에서도 했는데 사람이 안 모아지고 실패했다는 거예요. 내가 하겠다고 해서 제가. 왜? 저는 그런 거 달란트가 굉장히 많거든요. 아이들 모아서 집회하고 막 놀이하고 이런 거 굉장히 달란트가 많았어요. 제가 할 테니 강사만 보내줘라. 그렇게 해서 1회를 연접교회에서 하고 2회, 3회를 밖에 나가서 전주대학교에서 500명 모아서 여름방학 때 500명, 겨울방학 때 500명, 500명 3회차를 제가 한 거예요. 난리가 났어요. 그 캠프를 통해서. 그때 강의하러 오신 분들이 반전은 의사선생님, 반전은 과학자들이에요. 그들이 자기네들이 창조과학회를 몰랐을 때 느꼈던 경험이 창조과학회하고 딱 맞아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헌신하기 시작합니다. 그 창조과학회가 지금도, 그때가 제가 16년, 17년 전 얘기거든요. 지금도 창조과학회를 전북 창조과학회에서만 해요. 제가 그걸 뿌리를 내린 거거든요. 그래서 2016년도에 제가 잠깐 안식년으로 한국에 필리핀에 선교사로 갔다가 안식년에 잠깐 들어왔을 때 들어오자마자 창조과학회 마이크를 다시 잡았어요. 제가 만들었기 때문에 제가 잡는다 보면 언제든지 좋아요. 그래서 유튜브에 창조과학회 치면 저 나와요. 이렇게 막 애들 데리고 도는 거. 그 창조과학회를 통해서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라고 하는 사실을 증명하는 단체. 제가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어떻게 살아계셔 그러면 라고 얘기를 한다면 우연이라는 거예요. 어느 과학자가요. 과학자들이 굉장히 교만해요. 엄청 교만합니다. 그 과학자가요. 교만하고 교만해져서 자기들도 흙으로 사람을 만들 수 있다고까지 얘기한 과학자들이 예전에 있었어요. 그래서 하나님한테 얘기한 거예요. 없는 하나님이지만 그들한테 없는 하나님이지만 얘기한 거예요. 우리도 하나님처럼 흙으로 사람 만들 수 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 정도로 과학자들이 건방을 떨 때가 있었어요. 왜? 모든 지식을 섭렵했다고 할 때가 있었어요. 지금이야 감히 그렇게 얘기할 수 없어요. 예전에는 그런 때가 있었어요. 과학자들. 그때 하나님이 말씀하셨어요. 그럼 만들어봐요. 그럼 만들어봐요. 그들이 흙을 가지고 아니 그 흙도 내가 만든 거니까 내가 흙을 만들어서 만들어봐. 흙을 어떻게 만들어요? 절대 만들 수 없습니다. 우리는요 물 한 방울, 흙 알갱이 하나도 만들 수 없어요. 누가 만들었을까요? 우연히 생겼을까요? 우연히 생겼다고 하는 것 자체가 믿을 수 없는 거 아닌가요? 우연이라는 게 있어요. 빅뱅. 지구가 어떻게 만들어졌어? 빅뱅. 폭파하면서 만들어졌대요. 저는 과학 시간에 그렇게 배웠거든요. 어떻게 그 폭발해서 만들어졌는데 지구와의 거리가 딱 태양과 그 거리가 맞으면서 사실 약간 기울어지게 그 만들어 놓고 그것을 진짜 정확하게 지구를 돌게 하고 달이 그걸 돌게 해가지고 사계절을 만들고 공기를 적당하게 넣어 공기가 많아도 안 되고 적어도 안 되는 거예요. 지구가 태양하고 조금만 가까워지면 더워서 못 살아요. 조금만 멀어지면 추워서 못 삽니다. 그걸 어떻게 폭발을 했는데 만들어집니까? 그 질서가. 질서라는 건 폭발 가운데 이루어지는 게 아니에요. 질서는. 우연히를 믿겠습니까? 우연히를 믿는 게 낫겠습니까? 창조를 믿는 게 낫겠습니까? 살아계시다니까요. 아멘. 철학자 플라톤은 얘기했어요. 전 세계 인구가 모든 힘을 합쳐도 파리 한 마리를 만들 수 없다고 이야기했어요. 그리고 빅뱅을 주장했던 창조 말고 그게 뭐죠? 아직 갑자기 말 생각이 진화론을 얘기했던 다윈은요 사람들에게 진화론의 증거를 보여주기 위해서 별의별 짓을 다 했어요. 자기 주장을 내야 되니까. 그래서 분명히 자기가 생각을 할 때 이게 진화가 된다고 하면 동물에서 사람으로 진화되는 그 중간쯤은 무엇이 있어야만이 진화론이 맞다고 얘기할 수 있잖아요.
진화라는 것은 멈추는 게 진화가 아니잖아요. 계속적으로 진화되어야 되는 거잖아요. 그러면 사람도 계속 진화하고 있으니까 무언가 돼야 되거든요. 사람으로 끝나면 안 되거든요. 좋아. 원숭이에서 진화했다고 그냥 간단하게 얘기합시다. 그러면 원숭이에서 사람으로 진화하고 있는 그 중간의 것이 무언가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걸 밝혀야만이 다윈도 자기의 이론이 진화론이 정당한 걸 얘기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는 가운데 다윈이 전 세계를 돌아다니다가 어느 섬에서 사람 같지 않은데 사람같이 생긴 부족을 찾은 거예요. 저게 그 중간쯤 되나 보다. 저걸 가지고 진화론을 얘기하면 되겠다라고 생각을 하고 본국으로 돌아가서 준비를 다 한 거예요. 그리고 재방문을 했을 때 놀라운 일이 발생을 했어요. 재방문하던 그 시기에 성사님이 들어가서 복음을 증거해버린 거예요. 하나님 앞에 앉았어요. 찬양하고 기도하고 말도 안 되는 일들이죠. 창세기 2장 7절에 보면은요, 여호와 하나님이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 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되니라. 아멘. 사람의 심장은요, 1분에 평균 60회에서 70회 정도 수축을 합니다. 근데 이게 하루에 평균 약 10만 번을 움직여요. 10만 번. 사람이 70년을 산다고 한다면 심장은 자그마치 36억 번을 수축해야 돼요. 36억 번. 기계도 이렇게 못해요. 기계도. 심장이 한 번 뛸 때요, 80리터 혈액을 온몸에 흘려보냅니다. 그 피의 양이 하루에 8,000리터 정도 돼요. 8,000리터. 1년이면 약 292만 리터 정도 되는 거예요. 32,000리터 유조차가 약 92대 분량. 어마무시하죠. 어떤 기계가 그런 걸 할 수 있겠습니까? 심장이 1시간 동안 내는 힘이요, 1시간 동안 심장이 이 펌프했던 그 힘을 합치면 85kg의 사람을 3층까지 건물 꼭대기로 올려버릴 수 있는 힘을 발휘하고 있습니다. 더욱 놀라운 것은요, 진짜 놀라운 겁니다. 태어난 후부터 죽을 때까지 심장은요, 한 번도 안 쉬어요. 쉬면 끝나는 거죠. 심장의 고정률은요, 역사상 인간이 만든 그 어떤 초정밀 기계보다도 낮아요. 고정률. 이렇게 놀라운 심장이 저절로 만들어졌다고 할 수 있을까요를 얘기하고 싶은 거예요. 정말 그렇게 생각하는 것이 논리적인 밑가를 이야기하고 싶은 거예요. 아니면 고도의 지성을 가진 초월자가 특별한 창조의 능력으로 만들었다는 것이 더 논리적이지 않을까라고 저는 얘기하고 싶은 거예요. 그가 누구냐라는 거예요. 여호와 하나님. 왜? 태초에 하나님의 천지를 창조하셨느니라를 써 있습니다. 아멘. 저는 그 말을 성경책에서 처음 봤어요. 태어나서. 어디에도 그런 말 써 있는 적이 없어요. 다행히 빅뱅이 이루어진다든가 진화론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것이지 태초에 천지를 창조 처음 봤어요. 성경책에서. 창조의 능력으로 만들었다는 것이 더 저는 논리적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뉴욕 과학협회 회장님이요, 과학자가 쓴 게 있어요. 과학자로서 양심상 이런 말할 수밖에 없다. 이 우주가 기가 막힌 법칙으로 지구가 아까 제가 얘기했잖아요. 23.5도가 기울어져 있다는 거예요. 이게 시속 1600km를 자전하면서 태양을 중심으로 도는 이 궤도를 한 번도 이탈하지 않았다고 얘기하면서 이것은 과학적으로 설명할 수 없다고 얘기합니다. 이건 우연이라고 얘기할 수 없다는 거예요. 사람이 할 수 없는 일을 창조주가 계획적으로 만들었다고 믿는 것이 더 과학적이다라고 얘기합니다. 아멘. 태양은요, 저 이제 비행기를 굉장히 많이 타고 다니잖아요. 비행기를 타고 가다 보면 태양이 쫙 보여요. 보이면 그 태양을 따라서 비행기가 쫙 갑니다. 가는데 태양이 혹시 비행기가 몇 킬로 달릴 줄 아세요? 비행기가 한 700km에서 한 800km? 좀 빨리 달리면 900km 가까이 가요. 보통 한 800km 정도 비행기가 날아다녀요. 태양은 못 쫓아가요. 태양이 몇 킬로가 들었습니까? 태양이
몇 킬로를 가는 게 이 지구가 태양을 보잖아요. 지구가 태양. 그 속도가 몇 킬로인지 아십니까? 900킬로거든요. 900킬로. 이게 말이 되냐고요. 말이 되냐고요. 그 빨리 도는 그 지구에서 우리가 아무 이상 없이 이렇게 중력을 이용해서 살고 있다는 게 말이 되냐고. 우주에 떠 있는 그 지구에 우리가 서 있는데도 아무 문제 없이 사는 이 말이 되냐. 이게 우연으로 이루어졌다? 말도 안 되죠. 수많은 과학자들이 얘기합니다. 창조주가 계획적으로 만들었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더 과학적이다라고 얘기합니다. 아멘. 우연이라고 말하는 것은 너무나 비과학적인 거예요. 정확히 얘기하면. 어떻게 더 과학적인가? 히브리서 3장 4절에 보면 집마다 지은이가 있으니 만물이 지으시니는 하나님이시라고 쓰여져 있습니다. 아멘. 이사야 40장 26절에 너희는 눈을 높이 들어 누가 이 모든 것을 창조하였는지 보라라고 쓰여져 있습니다. 아멘. 저는 진짜 신기한 것이요. 너무나 많지만 연어가요. 바닷가에 살다가 새끼 날 때 되면 강으로 올라가요. 태어난 강으로 거슬러 올라가요. 다른 지류의 입구로 옮겨 놓아도 그 연어는 자기가 태어난 곳으로 갑니다. 어떻게 설명할 거냐고요. 네? 과학자들은 어떻게 이 연어가 태어나서 강을 찾아가는지 고민에 빠졌어요. 연어 몸에 어떤 신비스러운 것이 있는지 태어난 후 한 번도 가보지 않은 강을 어떻게 찾아갈지 이런 거에 대해서 고민한 거예요. 이 지혜가 우연이라고 말하는 것이 과학적일 건지 아니면 연어를 만드신 창조주가 창조할 때 그 신비한 능력을 넣었다고 말하는 것이 과학적인지 한번 생각해 보면 우연은 절대 없습니다. 절대 없습니다. 제가 감히 선포합니다. 살아계신 그 아버지이기 때문에 아멘. 상상할 수 없는 일들이 우리에게 일어나요. 아멘. 그리고 그 아버지가 과학적으로도 해결할 수 없는 우연으로밖에 말할 수 없는 그 일들을 만드십니다. 아멘. 제가 얼마 전에 유튜브에 과학자 3분이 나와서요. 과학에 대해서 질문하면 그걸 해결해 주는 분이 3분이 나왔어요. 제가 직접 그걸 봤는데 진짜 똑똑하시더라고요. 정말 모르는 게 없이 답들을 하시더라고요. 그런데 마지막까지 계속 질문을 하니까 마지막에 하는 얘기가요. 그건 창조주께서 하셨어요. 마지막에. 진짜 과학자들이 마지막에 하는 얘기가요. 그건 창조주께서 했어요. 라고 얘기해요. 설명할 수 없다니까요. 이 놀라운 사실을 어떻게 설명합니까? 이 놀라운 사실. 이 머리카락 이거 좀 얼마나 신기합니까? 빠져도 나요. 이게 신기합니다. 이 심장이 멈추잖아. 내가 뭐 얘기하자. 혹시 여러분들 뭐 내가 지금부터 숨을 좀 쉬어야죠. 숨 쉽니까? 네. 숨 좀 한번 좀 참아볼까? 숨을